오늘 읽은 성경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죽으실 때 하신 7마디의 말씀입니다. 십자가상에서의 7마디의 말씀이라 그래서 흔히 줄여서 가상, 십자가상에서의 7언이라, 가상 7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몇 번 아마 교회에서도 언급한 적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람이 죽는 순간에 엉뚱한 소리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죽는 순간에는 자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말, 살아있을 때 하지 못한 말, 꼭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슴에 담아두었던 이야기, 예수님이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하는 이야기를 하신 것이 가상 7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7마디를 하나 살펴보면 제일 첫 번째 말씀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억울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본인이 무슨 죄가 있어 못 박힌 것도 아니고 누명을 쓰고 못 박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분한 마음이 생기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 원통한 마음을 풀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수님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처음 하신 말씀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는데 그 이유는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어린아이들이 불장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 불장난하다가 집을 홀랑 태워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어릴 때는 그런 일이 종종 일어나서 부모님들이 늘 밖에 나가시면 절대 불장난하지 말아라, 성냥장난하지 말아라 하는데, 그 성냥갑을 가지고 불 하나 켜면 재미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 켜고 둘 켜다가 아예 성냥갑 채로 태우다가 불이 조금 나면 빨리 엄마한테 가서 일러주고 큰일 났다고 말하면 될 건데 겁이 나서 도망가 버려요. 그러면 집이 홀랑 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도 부모님이 아들이 살았고 딸이 살았으니까 말은 하지 않고 참지만 얼마나 속이 타고 상하시겠어요. 왜 그런 일을 합니까? 불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알지 못하고, 불장난 하다가 불이 번질 때 언제만이 다 탈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불장난 하다가 불이 확 타오르면 이불로 슬쩍 덮어놓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럼 이불이 타고 집안이 타고 그런 일이 생깁니다. 주님께서는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인생들이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 믿지 말고 내 주먹을 믿으라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모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속으로 하나님 벼락은 뒀다가 마시고 저런 놈 한 대씩 때리면 정신이 번쩍 들 건데 그냥 죽이진 마시고 한 얼반 죽여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안 좋겠냐고 그런 생각이 들 때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나가 처음 깨닫게 되는 것은 내가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하고 소경이었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는데 그것을 알지 못했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인생들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버지 저들이 하는 것을 아직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이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 것이 얼마나 잘못인가를 알리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고, 그래야만 주님의 재림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뭘 하십니까? 죄를 사하여 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죄를 지은 사람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예수님 말씀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공의가 만족되었기 때문에 아버지 저를 보시고 저들의 죄를 사해 달라, 그 말입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께서 내가 저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니 나를 보시고 죄를 사해 달라.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처음 하신 말씀입니다. 아버지 저를 보십시오. 몰라서 그렇습니다.
내가 저들을 위해 죽습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지하고 엉터리로 알지 못해서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것을 옳은 일로 생각하던 자가 복음을 듣고 깨닫게 되었을 때 회개하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이 얼마나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고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환종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이 하나님이 지으신 낙원이었지만 아담 하와가 범죄할 때 그들은 더 이상 낙원에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쫓겨난 신낙원의 회복을 이제 선나고 있습니다.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은 그와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한편 강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강도는 평생 동안 선한 일, 좋은 일 하지 아니하고 악한 일 하다가 잡혀서 사형 언도를 받고 그때 마침 예수님 옆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강도에게도 지금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그 강도가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가 예수님 옆에 있었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했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여 달라고 말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를 낙원에 데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예수님은 그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낙원이 이미 우리 가운데 왔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할 곳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낙원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 수 있는 삶을 말하는데 예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인 임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내가 십자가에 달렸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된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공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강도의 공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그 강도에게 천국 백성이 됨을 선포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어떤 죄인이라도 그가 살아있는 한 기회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평생 나쁜 짓 한 그 강도에게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께서 그에게 사죄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살아있는 동안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 죄와 허물과 무거운 짐을 예수께로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십시오. 그냥 숨겨두지 마십시오. 그걸 그대로 고백하면 됩니다. 주님께서는 강도에게 말씀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죽는 순간까지 한 영혼이라도 더 건지시기를 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순간이었겠습니까?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다른 이들의 죄를 용서하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죄 용서와 구원의 복음을 끝까지 증거하시고 적용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인생이 짧으니까 노세, 젊어 노세, 늙어지면 놀지 못하니까 젊을 때 하고 싶은 거 다 하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외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땅에 살아있는 동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혼을 하나라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다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범죄하는 자들의 죄를 위해서 대신 기도하시고 중보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조국교회 가운데 서울시민교회 가운데도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형제자매들이 많아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형제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고 애통하고 그리고 형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모친과 요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보라 내 어머니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깨어진 인간관계를 십자가에서 회복시키셨습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인간의 그 결과로 사람이 사람을 믿지 못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아담이 하와를 처음 만났을 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여자라고 하리라. 그렇게 기뻐하고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는 저 여자가 내게 선악과를 따주었다고 그렇게 핑계대고 변명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혀 남자답지도 아니하고 전혀 어렵지도 않습니다. 그럼 더 이상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사람이 됩니다. 왜? 죄가 들어오면 인생은 이기적이 되고 탐욕적이 되고 자기만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낙원에서 쫓겨난 역사가 있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형제였습니다. 동생이 잘 되는 것을 형이 기뻐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동생의 재산을 받고 자기 재산을 받지 않는 것을 볼 때 가인은 분한 마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동생을 돌로 때려 죽이는 비극이 있습니다. 죄가 들어올 때 인간관계가 깨트려지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부부관계가 왜 깨트려집니까? 남편이 아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이 관계의 회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육체적인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가족이 되었다. 그래서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낳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말미암는 새로운 가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혈육보다 더 가깝고 친한 주 안에서 함께 예수 믿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나이 든 분들을 부모님처럼 생각하고 그리고 젊은이들을 자녀같이 생각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유아 세례 받을 때마다 교회의 앞에 같이 고백하는 것은 그 아이가 교회의 아이인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자식이 잘 되는 것만을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내 자식뿐 아니라 모든 교회의 자녀들이 함께 잘 되는 것을 위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교회의 가족들의 슬픔을 내가 함께 슬퍼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요한은 내 어머니라 그렇게 말을 듣고는 그 길로 모시고 가서 자기 어머니처럼 마리아를 평생 모셨습니다. 사실은 과원이나 양로원이 교회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교회에서 원래는 그런 제도적으로 무슨 기관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교인들 가운데 고아가 생기면 그 고아를 데려와서 길렀습니다. 교인들 가운데 자식이 없이 늙어가는 부모님 계시면 집에서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집이나 처자나 형제나 부모나 다 버려도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다 부모가 되고 형제가 되고 처자가 되기 때문에 금세에서 100배를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내어주었지만 예수께서는 마리아가 그 아들을 준 것을 통해서 사도 요한과 같은 수많은 믿음의 아들들이 그를 어머니로 모시게 될 것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과부나 고아나 외로운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왜? 우리 모두가 그의 가족이 되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입니다. 누가 내 형제요 누가 내 자매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내 형제요 자매로 생각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들을 가족처럼 생각하고 예수 믿은 자들을 내 형제와 자매처럼 생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새로운 언약관계, 새로운 가족관계가 시작된 것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 하신 말씀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 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 번 고백하시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십니까? 그 이유는 예수께서 단순히 우리를 위해서 벌을 받으실 뿐 아니라 죄인의 자리에 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인 되신 것을 하나님이 확실히 알았고 인정했기 때문에 아들이라고 하더라도 죄인을 용납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이 아들의 죄인됨을 외면하게 하신 것입니다.
단순히 벌만 받으시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완전히 죄인이 되신 것입니다. 그 죄인의 자리는 아들이라고 하더라도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직접 지으시고 자기의 영을 불어넣어서 만든 존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했을 때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똑같이 한 번 더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이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더라도 죄인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은 외면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우리가 죄를 얼마나 심각하고 무섭게 생각해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두려워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들이 다 죄를 짓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는 내가 괜찮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하는 착각입니다. 왜? 우리의 죄를 판단하실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괜찮아도 하나님이 안 괜찮으면 안 괜찮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자기 아들 예수님이라 하더라도 죄인으로 서 있을 때는 괜찮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 하더라도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죄를 지고 있기 때문에 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셨는가, 자기 아들을 버리신 것을 보여줍니다. 왜 예수님을 버리십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버리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는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버림받음을 당하신 것을 믿으시고 감사하시고 우리도 죄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하신 말씀은 내가 목마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목이 마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를 많이 흘리시고 그리고 물을 흘리시고 그렇기 때문에 탈수 현상이 나타나서 목이 마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른 사람에게 생명수를 주실 수 있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물을 쏟아 부으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피를 많이 흘리셔서 죽으셨는데 왜 피를 흘리십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고 성경이 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을 쫓아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왜? 예수님이 다른 형벌이 다 있는데 십자가 형벌로서 모든 피를 쏟으시고 죽으시고 마침내 피가 너무 많이 흘러서 내가 목마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은 그의 피를 흘림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고 그의 피를 흘림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목마르다 하심으로 우리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수 있도록,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는 죄사함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절입니다. 흰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다 이루었다. 그렇게 이 말씀은 이제 자신이 운명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에 예언한 것을 다 이루었다.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목마르다 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시고 이제는 아버지의 의가 충족되고 우리의 죄가 사함 받게 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우리 죄를 위해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1년에 한 차례씩 대제사장이 지성소 속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갔다가 하나님이 그의 제사를 받으시고 피를 받으시면 제사장은 살아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게 다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피가 부정하다든지 혹은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지성소에서 죽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제 자신의 흘리신 피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받으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 이루었다 하시는 순간에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이제는 내가 죄값을 받았으니 더 이상 우리에게 죄의 삭을 요구하지 않으실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 이 말은 테텔레스타이란 말인데 빛을 다 갚았다. 이제 더 이상 죄 문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염려할 것이 없다. 예수님께서 다 계산하셨기 때문에 우리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그분이 우리 부채를 다 떠안으시고 그분이 다 책임졌기 때문에 예수께로 가서 예수님과 해결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지막 7번째 말씀 무엇입니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하실 때 성소 휘장이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요구를 다 들으시고 죄의 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죽음 후의 세계, 죽음 후의 자신의 운명, 죽음 후의 자신을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는 말씀하시고 죽으십니다. 이제 아버지 내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흘림으로 나는 이제 죽습니다. 죽음 이후는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심판의 주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심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자기의 운명을 맡겼습니다. 사람이 죽음 이후에 어떤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것은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어떤 삶을 살았으며 죽을 때 어떻게 죽었느냐 하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과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의 죽으심을 받으시고 예수님의 일생을 받으시고 그를 죽음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게 하십니다. 왜? 아버지께 맡겼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죄의 값을 받으셨고 죽음 이후의 삶은 예수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죽었는지에 따라서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결정하시는데 과연 아버지께서는 예수의 영혼을 받으셨다가 사망이 그를 붙들고 있지 못하게 하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도록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다윗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한다면 우리는 죽음 이후에 우리의 죄의 형벌과 죄의 대가를 받는 무서운 심판이 기다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죽은 이후에 부활할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날 것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7마디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순환주간 성금요일에 우리의 마음이 주를 향한 감사와 찬송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이 모든 말씀하신 것은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자리에 가셨기 때문입니다.